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이제 묵시 문학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기록이죠. 신약 성경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묵시 문학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알라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날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묵시문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 이야기가 마지막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10장부터 다니엘서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시기가 중요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몇몇 이방 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레스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고레스 원년에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고레스 3년이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지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5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기초 정도 쌓고 멈춥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어진 것 같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멈추어졌고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핍박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당시 상황이었고, 자, 1절에 다니엘 이름을 잘 한번 보실까요? 보통 다니엘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벨드사살은 바벨론 이름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름을 벨드사살 이렇게 고쳤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이미 지난 나라잖아요.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망한 나라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의미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포로기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하지 못하다. 자, 이 혼란한 때에 회복이 주어졌지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이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고레스 3년입니다.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왕들이 바뀐 수준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세워졌고 메대가 망하고 바사가 세워졌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여러 제국이 망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입니다. 강했던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고요. 이제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직 헬라라는 나라는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곧 이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참 혼란스러웠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 큰 전쟁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충격입니다. 자,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다니엘이 금식을 합니다. 무려 3일에 동안 금식합니다. 우리 에스더 이야기를 알죠?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위기 가운데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며칠 선포한지 아십니까? 사흘 선포합니다. 3일 금식하고 왕에게로 갑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무려 3주를 금식합니다. 3일에 3주 동안 금식합니다. 자, 2절 3절 보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좀 환상을 봤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 놀라운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환상을 보면 예수 정말 잘 믿을 텐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일을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기쁘게 주어지고 즐겁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하자, 세일의 동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1월 24일 날 히데겔이라는 큰 강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면 아주 특별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다. 이게 누군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아닌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 같다. 우리 앞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 와서 일러줬던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나타난 것이 가브리엘이어서 아마 가브리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본 다니엘이 몸에 힘이 빠집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두려움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죠. 혹은 이때가 세 일의 금식을 마친 이후입니다. 몸은 지쳐있고 힘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 이제 긴장이 풀려서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쓰러진 다니엘을 천사가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하는데,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겸비하여 깨닫기로 결심한 그때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보내서 환상을 깨닫게 하라 보냈습니다. 그럼 바로 와야 되죠. 바로 천사가 와서 알려줘야 됩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세 일해가 지난 다음에 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체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늦게 보냈을까요? 아니면 가브리엘이 중간에 딴 데를 갔다 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바사의 군주가 가브리엘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서야 온 겁니다. 바사의 군주가 누굴까? 왕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뒤에 미가엘이 나오죠. 이 미가엘로 말미암아 가브리엘이 자유롭게 되어서 다니엘에게 오는데,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천사 미가엘. 그러면 이 바사의 군주는 아마 바사의 수호천사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사인데, 이 바사 뒤에서 조종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세력이 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뒤에는 이 나라를 조종하는 또 하나의 영적 세력이 있더라. 우리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 마귀가 가브리엘을 방해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자 말문이 막혀서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막을 능력도 있다라는 걸 압니다. 이게 충격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이 영적인 존재가 가브리엘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땅의 왕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환상은 전부 다 땅에 있는 나라와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요. 메데가 있고 다리오가 있었습니다. 바사가 있고 고레스가 있었고, 이제는 헬라가 있을 거고 알렉산더 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도 일어날 겁니다. 다 인간적인 왕입니다. 인간의 나라이고요. 다니엘은 인간의 왕,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땅의 나라가 대적하고 땅의 왕이 대적한다. 다니엘은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두렵긴 하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일어나 믿는 자들을 핍박할 그 고난이 두렵긴 하지만 땅의 나라이고 인간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신상을 세우고 풀무불로 위협해도, 그가 사자굴로 위협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으니 진짜 적이 따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진짜 적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니 나를 핍박하는 자는 전부 마귀 편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건 마귀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를 분열시킬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를 분노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다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우리보다 셉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쉽게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셉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힘이 빠지고 다시 주저앉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땅의 혼란함이 하늘에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갈등이 있고 동일하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갈등도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사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는데 누군가 그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힘은 막강합니다. 가브리엘이 쉽게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 정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영이 있다 고백하죠. 세상의 권세와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교회가 하나되지 못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 싸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잘 모르죠. 솔직히 가브리엘이 자신이 바사의 군주와 싸울 거라고 하고 헬라 군주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미카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돕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겁니다. 가브리엘 그러죠. 내가 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거다. 그리고 헬라 군주가 올 거다. 이건 하나님이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겁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바벨론이 무너졌고 메대가 무너졌고 바사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라는 제국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겁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네가 칼을 들고 가서 싸우라고 하진 않죠. 다니엘이 참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인데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자, 11절을 볼까요?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내가 네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이 한 고백 가운데, 아니 가브리엘이 한 고백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있죠. 깨닫고 일어서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있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환상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3년,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 아마 10대 정도에 잡혀온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한 15 전후가 아닐까. 자, 그가 15에 잡혀왔다고 생각하죠. 자, 포로기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 되죠? 85이 되죠. 고레스 3년입니다. 적어도 80세 후반을 지내고 있는, 80세 후반을 지나가는 노인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이요? 3일에 동안이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구할 것,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3일의 금식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우리는 그거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어서야 되죠. 일어서다, 이 말은 그 자리에 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세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자, 19절을 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 삶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가브리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 조종하고 메데바사 조종하고 헬라도 조종할 겁니다. 미가엘과 싸울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이 주어지는데 막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청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여서 요동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내야 될 자세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요, 평안하고 평안하고 평안한 겁니다. 강건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너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런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표일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것일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흔들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때로는 금신상 세우고, 때로는 풀무불 가져다 놓고, 때로는 사자굴에 우리를 던져 넣으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맞춰질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끝장내실 겁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10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9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 우리들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품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면 일단 두려움을 먼저 가질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두렵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세력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한 겁니다. 우리 주제가 있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이번 주 주일 주제가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같이 찬양합니다.